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꾸만 마음속으로 또 말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 믿음의 전성기는 옛날이었어.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부을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뛰었는데, 이렇게 자꾸만 과거의 믿음 좋았던 것을 추억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더 열정적이고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눌 때 이런 얘기들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중고등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종복 목사님 때 전성기였어, 중고등부는. 그때 한 40-50명 정도 모였으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죠. 그리고 첩보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중고등부 출신 아이들이 신종복 목사님을 만나러 저 시골까지 며칠 전에 내려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중고등부는 전성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중고등부 대표. 네? 우리 청년부한테 묻겠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찌그러들었어. 소망이 없어. 다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손에 모래알이 빠지듯이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청년부가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부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만 있지, 실제로 청년부는 이제 끝난 거예요. 30이 지나면 애들하고 놀기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제 끝난 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아직 전성기를 맛보지도 않았어요. 청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전성기였어요? 한 2-3년 전에 잠실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한때는 그러면서 여기가 거의 가득 찰 때가 있었죠? 뒤에 보조의자 파란 거를 막 끄집어내서 앉을 때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교회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전성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느냐는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의 신앙을 다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천중앙교회 부임했을 때입니다. 오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부임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부산이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꽤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극동방송에 매주 출연하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강사였어요. 외부 강의도 너무 많고 짭짤하게 우리 집사람 모르는 수많은 용돈도 생기고, 그래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삐알은 부산 경남인데 뭐 거기에서 내 나우바리에서 나는 호랑이 하겠다, 서울 와가지고 고양이 짓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오려고 했는데 마천중앙교회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청년부가 너무 안 모인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야 뭐 우여곡절을 겪고 왔는데, 청년부를 예전에 담당했던 교역자들 중에 이제 사역하다가 또 미국 유학 가시고 또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및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를 자극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때가 정말 좋았다. 그 목사님 때가 너무 좋았다. 그 목사님 때가 전성기였다. 지금은 청년부 모임이 안 돼가지고 몇 명 모이냐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청년부 모임에 5명 모였어요. 5명. 저를 자극한 거죠, 제 믿음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는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청년부는. 그때 그 5명 안에 유원선 집사도 없었고 저 신혜주 집사도 없었고 개척 멤버들 없었어요, 아무도. 쟤들이 있었는데도 청년부에 안 나온 주범들이었죠. 청년부가 너무나 재미없고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뭐 수백 명 모였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계속 옛날 추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명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었어요. 마천중앙교회 청년부의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냐,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냐? 아무도 말 못하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부흥시키겠다. 그때 당시에 그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5명 모이는데 그건 뭘 할 거예요? 임원이 몇 명인 줄 알았어요? 알아요? 6명이었어요. 임원도 다 안 모이는 모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과거만 자꾸 추억하고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직 내 신앙에는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뜨거웠던 전성기가 앞으로 내 인생에 기다릴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앞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좀 갈망하고 열망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성기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네?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캐나다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신 우리 김건수 집사님, 전성기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네,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나이가 이런데 뭐 전성기가 안 지났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왜 웃기만 웃습니까? 그 뜨거웠던 시절 있잖아요. 옛날에 매일 막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 뜨거웠던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그 모델이 있다면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 84세인데 그는 그 마음속에 아직 나에게는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분위기로 말하면 또라이죠. 노만 걸린 영감에 불과한 거죠.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고요? 84세 노인에게 전성기가 지나갔으면 옛날이 지나갔지, 그에게 또 다른 전성기가 올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내가 20몇 살 때, 그때 청년 시절에 옛날 개척 당시에 내가 옛날에 애 하나 있을 때 그때가 뜨거웠지. 여러분, 그거는 전성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성기는 앞으로 맞이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전성기가 안 지나갔어요. 건축을 한 다음에 올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 전성기가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전성기가 안 지나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아멘 안 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제가 새벽마다 히브리스를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10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가면 11장 믿음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0장에 읽어보면, 이 히브리스를 읽어보면 히브리스 목적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수많은 핍박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자꾸 후회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뭘 꿈꾸느냐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드니까 옛날에 유대교인일 때 율법을 지키고 살 때가 참 좋았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 죽이고 또 핍박을 받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하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예수 믿어도 내한테 좋을 게 없네. 뭐 시집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돈도 몰고, 뭐 예수 믿어도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병만 들고 나이는 이렇게 먹어가고 앞날은 깜깜하고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내한테 좋은 게 뭐 있냐. 자꾸 이런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특히 오늘 청년 예배 아닙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청년이 아닌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히브리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선택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끊임없이 변론하는 책이 히브리스입니다.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면 히브리스를 읽어봐야 돼요. 혼자 못 읽겠으면 새벽 기도 오시면 돼요.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이전의 믿음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스를 읽는 독자들이 옛날에는요, 아무리 큰 고난과 시험도 싸워서 이겼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때. 그 다음에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비방거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같이 비방과 환난을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귐이 있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는 건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갇힌 자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공감했다는 거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게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전의 믿음 상태가 어땠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싸워내고 그 다음에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도리어 믿음으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하고, 와, 이건 완전 초인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거는 고사하고 잠조차도 못 이기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설교하려고 이걸 샀는데요, 뿅뿅 망치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설교할까 싶어요. 오후 예배는 한 방씩 때리면서.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도 이런 예전에 어떤 삶이 있었다, 이렇게 추억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삶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일단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더 낫고, 뭐보다 낫고,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쾌락보다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고난의 큰 싸움도 이기고 또 비방과 환난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갇힌 자들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쁨으로 그것을 당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차라리 이런 날 쉬는 게 낫고 놀러 가는 게 낫고 좋은 데 구경 가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느냐.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9절,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용기죠. 당연히 이제 대학생활 할 거지. 두려워? 안 두려워? 기대가 돼? 담대하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담하고 작은 친구인데도 믿음은 아주 거인이에요. 거인.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렵죠.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오죠. 담력은 떨어지고 두렵기만 하죠. 내 인생 이대로 종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과연 내 삶에 전성기는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정말 주어질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되면서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마음은 조금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을 여기는 성경에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도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려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런데 휴지 조각 버리듯이 이 담대함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월이 지나면 좋은 날을 다 만나게 되고 보게 돼 있다.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을 보지 않겠나. 그런데 정말 좋은 날을 볼까요? 예? 재현 형제, 좋은 날을 볼까요? 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저런 자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죠, 사실.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 석연찮은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도 약해지고 두려움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공격,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이. 아주 단순한 예로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손가락 끝에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쯤 기타를 혼자 띵강띵강 치다가 도저히 못 치겠다 하면서 이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이어서 기타 같은 걸 치면 그 날라리가 되려고 하냐, 깽깽이 패가 되려고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를 집에 두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추운데도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타를 연습했어요. 근데 추운데 겨울에 기타를 이렇게 옥상에 바깥에서 치니까 손이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피가 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는 사이로 기타줄이 막 끼게 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마 성빈이가 잘할 거야. 그런데 견디기 시작했어요. 견디고 또 견뎠더니 이 끝에 뭐가 있었는데, 너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지? 코도 잡는데 아파 안 아파 요즘? 안 아프지? 안 아파요. 저도. 저 거의 매일 기타 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기타 치잖아요.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수요 예배 또 반주자가 없으니까 또 기타 치고 찬양하잖아요. 정말로 자주 치는데도 안 아파요. 물론 잘 치는 건 아닙니다만 안 아픕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인생을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박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현인, 현명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25 다 경험하고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모사등 밥 굶어 가면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단칸방에 살면서 보리밥 해가지고 천정에 걸어놓고 그걸 퍼먹고 물에 말아먹고 살았던 가난한 시절,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근데 제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랬거든요. 단칸방에 기둥 하나 박혀 있는 단방에 호롱불 호야등 켜놓고 살았거든요. 정말로. 할머니가 보리밥을 해가지고 모기장 잘라가지고 팔이 달라든다고 덮어가지고 천정에 매달아놨어요. 그럼 학교 갔다 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보리밥 꺼내 먹으려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바닥에 솟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엌 마당이 흙이야, 흙. 근데 보리쌀이 알알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레받기로 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6.25 때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진 경험을 다 하고 나면 초월해지는 어떤 게 있어요. 삶에 담대해지고 담력이 생기고, 그게 우리한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파손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전성기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과거에 내가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이기고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믿음의 어떤 사람들과 사귐이 있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뻐하고 이런 어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여기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서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는 병들어 살아도 거기서는 병들어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없이 살고 무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살아도 그곳에는 눈물과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둘째는 아까 말한 대로 담대함을 내가 스스로 내팽개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자리가 점점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헌금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그러나 또 이전하고 건축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렵고, 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어떻게 키울까 또 두렵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늙어가는 육체를 보면서, 병들어가는 육체를 보면서 또 두렵고,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담대함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얽매가 한때가 좋아서 내 전성기는 이제 끝났어,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잡으면 돼요. 영구하고 더 낫고 더 귀한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 말이에요. 견디는 힘. 제가 자주 이 예화를 드는데요. 아까 전에 새로운 성전 건축 조감도를 좀 보여주면서 뒤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처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혼자 생각인데 찜질방을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정말로 흙으로, 황토 흙으로 자그만하게 구들쫙 놓고 내가 반드시 지으리라. 몇 년이 걸려도 내 손으로 지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땀 좀 빼고 좀 몸도 풀고 또 사랑방 기능도 하고 그런 자그만한
만약에 교회가 돈을 안 줘주면 내 개인 돈이라도 들어가지고 내가 찜질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제 영성을 찜질방 영성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은항아리 찜질방에 가면 정말 뜨거운 시간이 2시거든요. 2시에 물을 뿌려요. 12시부터 2시까지 물 뿌리는 시간인데, 그럼 물 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요, 어지간하면 오래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이필행 목사님하고 강윤성 목사님 계실 때 자주 갔어요. 수요일마다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서 다른 문화생활 안 하고 찜질방 맨날 데리고 갔는데 싫어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찜질방 영성은 강력한 것이다. 따라 들어라. 그러면 들어왔다가 뜨거 하고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찜질방 안에서 탁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면 힘들죠. 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힘드는데 그때마다 뭘 보는 줄 아세요? 출입구를 보는 거예요. 출입구. 저 출입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견디지. 저 출입구가 없으면 미쳤다고 그 안에서 견딥니까? 출입구가 나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출입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아버리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겐 출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를 그 찜질방 안에서 하나님, 저 천국문이 내한테 있죠. 지금 여기서는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문 내가 열려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병들어도 견디고 가난하도 견디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환난 속에서도 내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 천국문이 안 보이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필행 목사님도 뛰어나가고 강윤서 목사님 뛰어나고 혼자 끝까지 견디면서 완전 갈비에 진 다 빠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만약 저 문이 없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어떤 심리일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간혹 연기를 하잖아요. 보면 일어나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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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뭐 이러면서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 문이 없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찜질방을 문 없는 찜질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 영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주셔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다 살 길을 주셔요. 믿습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다 살 길을 주셔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줄고 헌금이 줄어도 살 길을 주셔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미래가? 담대함이 많이 약화됐습니까? 자꾸만 내 자신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싶으죠. 차라리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싶으죠. 귀찮고 짜증나고 되는 일은 없고. 여러분,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앞에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직 너의 전성기는 아니야. 우리 예본이가 이쁘지만 아직 전성기가 안 왔어요. 외모에도. 내가 볼 때는. 왜요?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제 전성기가 20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고 봅니다. 외모에도. 50이 좀 넘고 60이 가까워지면 머리가 허옇게 되면서 정말 그 신성이가 가지고 있던 중후한 그 중년의 멋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한 가지 장담은 아니고 그냥 약속을 하는데, 캐리비안 베이에 삼각 팬티를 입고 50이 넘어서 갓바내고 그럴 수 있는 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조끼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숨어 다닐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아니고 딱
초콜릿 복권을 가지고 갑바를 가지고 나이 50이 지나가도 정말 삼각 팬티 있잖아요. 삼각 수영복 딱 입고, 그 다음에 이게 조끼는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지만 그걸 딱 열고 이렇게 캐리비안 베이 저 워터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그곳을 누빌 그날이 아직 안 다가왔어요. 한 번도. 난 그날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이제 나 끝났구나. 이제 배가 나오고 이제 힘도 없고 다리도 삑삑 소리가 나고 50견이 와가 이게 안 올라가는데 밤마다 이렇게 운동해요. 밤마다. 그러면 신년이가 뭐예요 아빠? 이걸 말해도 알겠나? 네가 이걸 알겠냐고. 그러나 내 인생의 육체의 전성기도 아직 안 왔다. 내가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저는 영어가 약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설교할 때가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있다. 내가 아직 내 전성기는 안 왔다.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차라리 안 낫습니까? 혹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자꾸 뒤로 물러갑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제 전성기는 끝났어. 옛날이 좋았지. 이제는 뭐 별 소망이 없어.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보다 아니야, 나는 이제 될 거야. 내 전성기는 오고 있어. 여러분, 믿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아직 전성기가 너에게는 오지 않았다. 세상을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10장 끝이잖아 이게요. 11장에 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겼던 사람들이다. 너희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렇게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도, 우리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권면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뭐 하는 거예요? 청년부의 전성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의 전성기도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